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계신 성도님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살면서 어디서 잘 듣지 못하는 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일 멋지십니다. 오늘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우리 수양 총무님이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시죠? 자주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충청도 모기들과 경상도 하루살이들이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영역으로 침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 모기와 경상도 하루살이가 아주 연일 아주 이렇게 극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충청도 모기가 수세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경상도 하루살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은 그만 싸우고 내일 다시 혀. 그랬더니 이 경상도 하루살이가 내일이 먹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며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일을 모르고 하루만 살다가는 하루살이나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내일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극이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나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 초월적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는데 또 다른 하루, 내일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생은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고, 이것이 어쩌면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생의 삶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그 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에이, 누가가 뻥이 너무 심하네요. 아니, 회당이 얼마나 크길래, 당시에 추정컨대 10만 이상이 살았거든요. 도대체 회당이 얼마나 크길래 온 성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왔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누가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과장법으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몰려왔느냐. 어쩌면 회당에 앉을 자리가 없이 꽉꽉 채우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회당 밖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창문을 열어놓고 고개를 빼꼼 내밀며 그 말씀을 듣는 그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구도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번 봄영은회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오셨어요. 마지막 안식일 오전 성찬회에 150명이 성찬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저희 예배당은 딱 7, 80명 앉으면 딱 적정해요. 그렇죠? 근데 뭐 날씬한 사람은 6명 앉아라. 세상 여기 아무리 날씬해도 6명 어떻게 앉습니까? 6명 앉은 줄 있습니까? 정말 날씬한 것입니다. 예. 아니, 정말 좀 편안하게 앉아야 되는데 간이 의자에 앉으신 분, 간이 의자도 없어서 뒤에서 서 계신 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날 회당에 수많은 온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아는 지인도 한 명도 없고 낯설고 처음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날 수많은 구도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드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에, 이 시간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그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은혜스러운 자리에, 그 아름다운 그 시간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예배당이 텅텅 비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라는 랍비가 복음을 전하니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왔으니 얼마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같은 분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생겨나는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에요. 식당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식당을 시기하지 주유소 사장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배우가 다른 배우를 시기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시기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성직자를 시기합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시기하지 대청교회 형제 자매를 왜 시기합니까 우리가? 그게 형제 자매가 아니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왜 시기합니까? 시기는 같은 분류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 보면 시기가 가득하니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물이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면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돼.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래서 시기의 마음은 내 영혼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요,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한 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회개하고 털어놓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파멸의 길로 치달아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 그 동생을 죽이는 파멸에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니 다윗을 죽이고자 파멸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은 절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더 강력한 파멸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45절. 시기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미완료 동사를 썼는데요, 한 번 반박하고 한 번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또 반박하고. 그러니까 그 우산진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그런 자리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반박하고 회박하니 이날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반박한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론이나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에 반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5절에 비방하다는 단어는요, 사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다. 그니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요, 멱살을 잡아 흔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울은 대머리라고 하니까 머리는 안 잡혔을 것 같아. 뭐 귀를 잡아 당기든지 아마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 지도자라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길을 우리도 막아버릴 수 있어요. 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시기하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어렵게 전도해서 왔는데 그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걷지 못하게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계셔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데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46절 후반부.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 얻을 자가 아님을 스스로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 얻을 자가 아님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시간 낭비예요. 소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귀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소 귀에 대놓고 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 시간 낭비예요. 그 소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티끌을 떨어버린 이 행동은 나는 이 지역과 이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3번 세 번 뱉어야 돼요. 2번 뱉으면 안 됩니다. 미신인데 어릴 때 그랬죠. 2번 뱉으려고 할 때 친구가 입을 또 막 막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영생 얻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 얻지 못하는 자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4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자는 다 믿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이날 안식일 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이방인들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영생을 얻고자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떤 특징이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안식일 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죠. 왜? 피시디 안디옥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하며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썩지 않을 생명과 부활을 얻는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42절.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이 이방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들의 이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을까?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서. 그리고 손꼽아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안식일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싶어 해요. 그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와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의 행복과 신앙의 성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두근두근대며 기다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8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손꼽아 다음 안식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안식일이 왔을 때 그 온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 들어왔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매일 듣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화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드라마보다 즐겁고 어떤 취미보다 더 즐겁고 어떤 시간보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영생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기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참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 예정론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자 믿고자 하는 자는, 작정한 자는, 정해놓으신 사람은, 미리 정해놓은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럼 안 정해놓은 사람은 뭐냐? 우리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 전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럼 도대체 작정하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으면 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사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신앙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내가 만약에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나 구원 못 얻겠네? 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구속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행복하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아,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본이 이마에 적혀 있습니까? 영생 얻을 자, 영생 못 얻을 자 적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두 사람들이 나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뭐 하나님의 예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영역에 속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해도 우리가 게을르거나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얻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확신 속에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지난주 우리 청년반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냐, 지금 얻는 것이냐? 제가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겁니까? 나중에 죽은 후에 주시는 겁니까? 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예? 손가락질 하시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저기를 보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주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건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6장 54절.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미 지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할까? 그것은 금생과 영생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금생과 영생은 공존할 수 있지만 연속 석상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생의 출발이 어디냐? 금생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영생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신 그 시점,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이미 영생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영생을 향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모든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해도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나는 성령 안에서 그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틀어 영생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쫓아가세요. 어찌 무엇으로 이 영생과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냥 성령 받을 때 한 번 반짝 충만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멈춰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일행들일까요? 아니에요. 이번에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비시대 안디옥에서 수많은 유력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바울과 일행들은 지금 딴 데로 떠나가야 되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갓 일주일 된 사람들이 홀로 남아있고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핍박과 멸시와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일을 불안하지 않고 사도들이 떠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핍박받아 죽어도 이제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가 누군지 알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 이 샘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리고 그 동네로 뛰어가 내가 누구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는 거예요. 다 믿더라. 여러분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새신자들이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만 향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을 향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이 영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영생은 죽지 않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쁜 영생을 지금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 귀한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